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오전에 우리의 인생은 연단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자처해서 받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둘 다 무게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내가 자처한 시험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서 밀림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벼랑 끝까지,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절대로 벼랑 끝에서 우리를 벼랑으로 밀지 않으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이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아니신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선택하는 순간 스스로가 숨을 끊습니다. 근데요, 옆에 주변에 가만히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배려를 통해서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시험은 사탄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욥의 신앙 고백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극한일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지. 나 몰라를 안 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망대가 뭐죠? 망 보는 거예요. 망 보는 거. 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워갖고 그 위에서 경사가 이렇게 망 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늘, 항상, 매일, 날마다,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맨날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주를 영접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왜 믿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그게 언제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이게 성취가 되는 기도인지 하나마나 기도인지 어벌성설하고 어리버리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믿음의 능력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우리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피 여기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그럼 우리가 흔들리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진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쳐요. 그래서 길을 열어요. 그때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안 돼, 이놈아 해, 저놈아 해도 아들내미가 버티면 부모님 이기십니까? 이기셔요? 아들내미 고집 꺾습니까? 못 꺾습니까? 결국은 해주잖아요. 왜? 내가 배 아파서만 내 새끼니까. 해주잖아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안 해주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요? 해주시잖아요. 결국은 아들한테 지자, 자녀들한테 지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고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안 가세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안 찾아? 부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게 해주고 얻게 해주고 열리게 해주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게 너무 많고 자신이 가지는 게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누구야 가자 하면 가셔야 돼요. 에이 하나님 나 10년 후에 갈게요. 20년 후에 갈게요. 한 1년 있다 갈게요. 먼저 가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 그러면 호주머니에다가 100만 원만 한 1000만 원만 갖고 가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100세 인생인가요? 50세에 날 오라 찾아오니 아직 젊어서 못 가겠나라고 전해라.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나오죠. 그때마다 핑계 대죠. 노래 가사에 보면. 근데 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몰라요, 좀 저도 이제 뭐 안 해봤으니 뭐 저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가자 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왜? 순간순간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생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사고가 참 많이 났거든요. 근데 자질구레한 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순간을 되짚어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근데 그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처를 잘해서 그게 그만큼의 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대형 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 당할 순간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순간을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 이때는 내가 돈이 있어서, 에이, 이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에이, 이때는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다 보면 신은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을 하셔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라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배우에서 모든 음모를 조정하는 인물들이 있죠. 드라마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사사건건 그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힘이 좀 있다든지. 그 사람들 대사를 가만히 들어봐봐. 그게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물질이, 권력이, 힘이. 그래서 그것 믿고 당당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목숨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남의 것 그냥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뺏어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봐봐요. 머리 갈 필요 있나요? 미국 우리 트럼프 아저씨 어때요? 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지고 흔들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게 안 그래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각 나라의 독재자들 생이 영원한가요? 한번 딱 권력 잡으면 이게 100년, 200년 가는가요? 어때요? 아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뭐 길어야 100년까지 가야 50년이 끝나지. 반백년도 안 가는 거. 김일성, 김정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란의 헤메네이. 원래 가는가요? 그들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끝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세상의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 그 한계가 있는 걸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답이 있을까요? 보십시오. 권력 있을 때는 샤바샤바 하죠. 허리 숙여서 막 양손 비비고 막 달콤한 사탕 발림 하죠. 권력이 사라지면 그때도 막 허리 숙여서 막 충성 봉사하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세상의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죽으면 억만장자도 단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단 한 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저승 노잣돈으로 그 동전이나 엽전 같은 거 몇 개 던져주잖아요. 그 땅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몇 자리? 못 갖고 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10원 땡전 이거 10원이 뭐야? 이런 땡전 한 번 못 갖고 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어요. 그럼 빈몸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뭐 올 때 막 1억 들고 오고, 누구는 뭐 태어날 때 막 그렇지 않잖아요. 유한한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이에요. 그게 전부인형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얘기하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근간이 그겁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망해요. 늘 얘기하지만요,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몇 천조를 갖고 있어 봐야 하나님한테 가면 티끌입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세상의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2,500조 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빚대려고 그러면 빚대지겠어요? 예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2,500조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할까요? 여러분, 2,500조 갖고 이 세상, 이 지구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우주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주에 존재하는 별 하나라도 없고 수조, 수경 개의 별 중에 하나라도 살 수 있을까요? 지구도 못 사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그 돈이 얼마나 영향이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그런 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교만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오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한 척하는 아들이 좋아요? 약한 아들이 좋아요? 우리들 마음은 보호 본능은 약한 아들에게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아들은 별로 안 좋죠? 아닌가요? 부모님이라면 연약한 아들이 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백성보다는 겸손한 백성을 더 챙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